자, 지금 저희들은 원각경 현담 중에서 신문 중에서 제7문의 종치 통별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타임은 세 번째 타임입니다. 앞 타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기 사상이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대승경전에서 그것에 대한 의미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첫 타임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소위 여기에 있는 이 차밤에 나오는 차유고로 피유이고 차생고로 피생이고 차무고로 피무이고 차멸고로 피무, 아주 이게 많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경전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는 불멸 후에 소위 이부종륜론에 입각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분열되어지는 그네들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수상법집종이라는 이 범주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수상법집종도 좀 더 섬세하게 나누면 아법구유종과 무와 인연종, 인연 단면종,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에 아법구유종은 이거는 독자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불교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무와 인연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그 부파가 여기에 해당되고, 인연종 그저 인명, 단명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일설부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승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소위 말해서 반야부가 진공부상을 종으로 삼아서 연기론을 해석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유식에서는 이제 그 해신밀경 등등의 의지에서 유식론 등을 지어서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까지도 심층적인 연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애장 연기종에서는 이제 마명과 견해 등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설명함에 있어서는 두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생의 기능이 사라지면 그것이 법신이다라는 측면에서 열애장 연기종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법신 자체가 연기되어진 것이 이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소위 유식이론에 빠지게 되고, 이쪽에만 빠지게 되면은 그 반야 중관에 빠지게 되니까 이게 적절한 관점 유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각경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1번 중생적 기능이 사라지면은 오직 법신만 남는다는 입장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법신 연기되어진 우리들의 이 울고 웃고 이런 생명 저런 생명체로 살아가는 이 중생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제가 두 번째 타임에서 설명해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가서 자, 이 화엄을 으뜸으로 치고 있는 법성종의 논사들은 한국 불교가 이제 법성의 전통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의상스님의 법성계에서도 처음에 법성원령 무이상 이렇게 나오나요? 예, 이름도 법성계네요. 우리는 이렇게 법성을 으뜸으로 치고 있는 법성종에 속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인데, 이 법성종에서 추구하고 있는 연기사상은 어떤 측면에서 연기사상을, 소위 세존의 연기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냐면 이 원흉구덕의 입장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중중무진 연기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다라망 연기설이랄지 중중무진 연기라고 할지 사사무의 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엄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화엄의 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소위 법계 연기인데, 법계 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계 관문이라는 책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제가 또 이 강의에서도 그 법계 관문 특강에서 4번에 나누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법계 관문이라는 책을 두순 스님이 쓰셨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법계 관문에 대해서 그 화엄종 논사들이 거의 모두가 그 주석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유통되어지고 이 동양 삼국에 영향을 줬던 주석서는 규봉 종밀 스님께서 쓰신 주화엄법계 관문입니다. 이 조선에서도 여러 번 목판본으로 인쇄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인쇄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1681년, 그러니까 1700년대에 조선 순조 임금 당시에 쌍계사에서 목판본위로 인쇄된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강본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열애장, 원흉구독정, 또 화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사무의 연기, 법계 연기가 그 최종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강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연기설에 대한 해설입니다. 중중무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과 10종과 오교 10종, 여기에서는 5종으로 나눴죠. 전통적으로 다 현수법장이라든가 청량증과는 5교 10종으로 나누죠. 그런데 규봉종밀은 5교 5종으로 나누었어요. 5종은 앞에서 봤으니까 뭐 그래도 이름만 좀 들어보면 5종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소위 말해 수상법집종, 진공구상종, 유식법상종, 열애장연기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흉구독종, 이 5종인데 5종과 5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5종 5교에 대해서 5교를 그래서 제가 좀 써놨습니다. 5교는 소승교, 시교, 종교, 돈교, 원교예요. 시교에는 공시교가 있고 상시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등장했던 교리를 평가하는 소위 학설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운 이론이냐면 화엄종 학자들이 세운 이론들이에요. 화엄종 학자들은 이 공시교, 반야부 사상이라든가 또는 상시교, 유식 사상은 대승의 시작 지점에 있는 시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낮춰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화엄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반야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 그거 인정하냐 하면 안 인정합니다. 또 이 유식 안 인정합니다. 유식은 유식 나름대로 불교 전체를 종합적으로 또 그 무모순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야부는 또 반야부대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로서는 저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그 법성의 입장에서 교리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신앙이라든가 의례 의식이라든가 또 문화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으니 우리의 전통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성의 소위 교판 이해가 우리들이 친근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종과 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종지가 여러 교를 수용하기도 하고 한 교가 여러 종지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종과 교를, 그러니까 소승교 속에, 소승의 교, 소승의 가르침 속에 5종이 다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원흉구독정 속에 5교가 다 들어있기도 해요. 때문에 종과 교를 잘 구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잘 구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화엄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는 사사나거든요. 사사나. 부처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에 기준을 맞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을 체험한 완성한 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그 설명해 감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의 교를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승교도 이건 깨친 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어 볼 수 있는 근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때로는 소승교, 시교, 종교, 돈교 이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교는 부처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그런데 설명되어진 내용들이 하염없이 많습니다. 교가. 이 교 중에서 중생들이 나는 이 교를 으뜸으로 친다 라는 것, 그 종은 중생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교와 종을 나눔에 있어서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규봉종밀 스님이
이렇게 원흉 구독종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불교 전체를 범주에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불교 전체를 범주에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럼 처음에 있는 목차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 보면은 종치의 통별을 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종이라 하면 당부 소승할 종이요, 종지 소규할 취다. 해서 해당하는 부파가 숭상하는 것을 종지락하고 그 종지에 의해서 귀착되는 지점을 종치라고 한다. 한데 종치를 논하는 것을 종치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치를 논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통으로 싸잡아서 논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낱낱이 논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통론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제는 원각경에 국한되어진 강론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각경에 국한된 강론에 대해서 규봉정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불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치론. 그렇죠? 예, 계속 보세요. 그렇죠. 불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치론. 자, 그렇죠? 불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치론. 그러다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지죠. 원각경에 국한한 종치론. 이게 변론인 것이네. 종치에 대한 변론이네요. 이전까지 1번은 통론인 것이고. 자, 원각경에 국한한 종치론을 총론적으로 말해볼 것 같으면은, 총론적으로 말해볼 것 같으면 성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쇠의 관점, 구쇠의 관점은 질문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자꾸만 이 변증적으로 설명해가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규봉종밀은 구쇠의 관점과 성상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숨을 고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자꾸 쪼개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숨 고르기를 했는데 이게 쪼개야지 됩니다. 쪼개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은 쪼개므로 인해서 아주 잘게 섬세하게 쪼개야 됩니다. 사량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서는 언어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단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성적인 사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언어로 쪼개고 나서 쪼개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반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이지 언어로 쪼개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서 반성적인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언어로 쪼개야 됩니다. 인식과 언어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유는 무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때문에 사유는 언어에 의해서 더욱더 선명화되어지고 언어는 사유에 의해서 그것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언어와 사유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호 의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흰토끼가 그것도 눈 감고 하얀 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로 갔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토끼인지 흰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부와 술부를 쪼개고 설명되어지는 대상과 설명하는 이쪽의 기능을 나눠야 됩니다. 설명하는 지혜, 지와 지혜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경을 나누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근경식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쪼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단을 읽음에 있어서도 경전을 읽음에 있어서도 쪼개야지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원각경에 국한한 종치론 통론을 얘기하면서도 성상의 관점에서 원각경의 종치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구세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쪼갠 것이 아니라 규봉종밀 스님이 쪼갠 거예요. 이 쪼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성상의 관점을 쪼개는 데 있어서도 번호를 1번 해놓고 또
이렇게 해놨네. 그죠? 예. 성상의 관점 쪼개는 것도 이렇게 또 둘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성상의 관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봉종밀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색깔을 언어로 지칭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손바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가 정록색약이에요. 선천적으로 이 유전자에 결함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과 녹색이 근접해 있을 때, 또 이렇게 주변 밝기가 밝지 않을 때, 또는 저로부터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제 자신이 건강적으로 좀 혼미해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더욱더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색 쓰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시트 만드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언어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지각되어진 색깔의 내용을 언어화시킴에 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색과 관련되는 직업을 택하면은 그만큼 매우 힘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를 하면은 특히 서전 안 됩니다. 피부 색깔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개복을 했을 때 약간의 변질된 색깔 구별을 못 해냅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쪼개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 윗부분, 이게 규봉종밀 스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이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각경은 신과 경이 공적해요.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도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연기적인 현상이고, 저 바깥의 센스 데이터들도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가이고 연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했네요. 다시 규봉종밀 스님에 의하면 규봉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각경은 신과 경이 공적하고 각과 성이 원만해요. 우리 속에 원천적인 뭔가 지각작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각작용 속에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평등한 것을 종지로 삼아 수행자로 하여금 아르마리를 잊고 제8 아레아식 속에 있는 소위 생멸심을 끊어버리고 부처와 동등해져서 관찰 수행입니다.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선관 수행을 속기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요게 규봉종밀 스님이 원각경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원각경이 추구하고 있는 총이 무엇이고 원각경이 추구하고 있는 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규봉 스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규봉 스님은 주장을 하고, 역시 오지작법 중에서 이제 삼지작법을 잘 활용합니다. 주장을 했으니까 그 근거대기를 이 파란색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전도되어 경계를 잘못 인식하는 것이 마치 흔들리는 것이 귀신인 줄 알고, 창문에 뭐가 그림자가 어렸을 때 새끼줄이 뱀인 줄 아는 것과 같아서 그것들이 원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지 그것들을 소멸 제거하는 작용을 만나서 비로소 그것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문수장에서 이 책으로 말하면 29쪽에서 착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번뇌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또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인 줄 아는 이런 지식, 또 흔들리는 것이 귀신인 줄 알게 된 지식, 요 알미, 그것들은 타자에 의존해서 의타기성이에요. 물속에 달이나 거울에 맺힌 영상과 같은 것입니다. 타자 의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들 전체가 그대로 원성실성인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보안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가 변함이 없으므로 깨달음의 성품도 평등하여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각경에서는 유식에서 말하고 있는 삼성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규봉종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부와 성인의 영각 진심이네요. 아주 신령스럽고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자각하는 지각 기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있는 사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파워가 인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본래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 속에 완전하게 충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안장에 나오는 요 규절, 원각이 밝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근과 진과 사대 법기가 두루 가득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 60쪽에 있는 부분은 원체 유명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으네요. 60쪽에 있는 부분, 선남자야 번각의 성품이 두루 가득하고 정정하여 변함이 없으며 원흉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아야 한다. 육군이 온 법계에 두루 가득하기 때문에 육진이 온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요거 한자로 읽으면 여러분들 많이 독송할 때 읽는 부분들이에요. 선남자야 각성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좀 불을 켜놓고 읽어봅시다. 선남자야 각성이 원만 정정부동하야 원부재고로 상지 육군이 변만법계이며 근편만고로 당지하라. 육진이 변만법계며 육진만고로 당지하라. 사대가 변만법계하며 여신의지 타라님은 변만법계하나니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자와 이와 같이 알아 깨치게 되면 자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기망이네요. 이것이 허공인 줄 알아차리게만 하면 곧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상한 육신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상한 마음 자체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원각경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규봉중.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아르마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매이거나 벗어나는 등등의 8가지 경우를 다 놓아버리게 되네요. 8가지 경우에는 법에 매이지도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생사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 좋아하지도 않고 계율 지킴을 공경하지도 않고 계율 어기는 것을 미워하지도 않고 오래 수행한 것 중히 여기지도 않고 초학절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는 이런 아르마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르마리가 사라지면은 부처의 마음과 동등해지니 부처와 같아지는 것으로 참된 관행을 삽니다. 이게 목적이다. 즉 보안관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상의 관점에서, 성상의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상이라는 것은 제8 아래야식인데 이 식 위에서 소위 말해서 자분, 견분, 상분이 3분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의 요소가 셋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3가지 기능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 밑에 또는 상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법성종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이 있음, 그 성은 연기법의 연기적인 현상이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증을 함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저희 여러 논문이라든가 또 저희 책 속에서 이제 논증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그 논증에 있어서 영향받은 것이에요. 영향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탈카바샤. 제가 88년도에 동경대학에 이제 인도 철학가로다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동경대학 아까몽 정문에 있는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서 제일 처음 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부분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 산스크리트와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줄줄 읽지를 못하니까 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절대자의 논증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의 직접적인 지각에서 생기는 오류의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지, 추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지, 규류 논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등등을 처음 배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늘 책상 가까이 두고 이렇게
생각 복잡할 때면 이게 꺼내놓고 읽습니다. 이 탈카바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 좀 번역 좀 하고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상은, 상이라는 것은 기능인데 이 기능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능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본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을 이 법성종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각경에 국한한 종치론을 구세의 측면, 구세를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쇠사슬이 연결,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물고 이렇게 변증적으로 논증을 해가는 거라고 그랬죠. 원각경에 대한 종치론을 규범정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상에서 말한 것을 종지로 삼아서, 이상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흉 구독정입니다. 수행자에게 아르마리를 잇고 부처와 같게 함을 취지로 삼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르마리를 같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르마리를 잇고 부처와 같게 함을 취지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잇고 부처와 같게 함을 취지로 삼는데 이 취지를 다시 종지로 삼아. 아르마리를 잇고 부처와 같아지는 것을 종지로 삼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냐, 목적지가 관행을 성취하는 그 목적지로 나아가요. 그런 다음에는 또 앞에 있었던 관행을 성취하는 이 목적 지점, 그것을 종지로 삼아서 혹과 업이 소멸하여서 윤회를 영원히 끊어서 위대한 신통묘용을 일으켜서 안락하고,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선 자유자재함 얻는 것을 취지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을 했네요. 해서 요 앞의 취지를 종지로 삼아서 혹과 업 소멸시키는 것 단계 설명해 가고 있네요. 그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객진번뇌가 이로 인해서 영원히 소멸한대요. 객진번뇌라면 이 번뇌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한 것이고 연기적인 것이고 가인 것이니까 이것을 수행하는 내용이 사마타 수행에서 나오게 됩니다. 윤회를 영원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공꽃인 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곧바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이건 문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위대한 신통묘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이 한 몸이 청정하고 근청정, 식천정, 세계청정, 일신청정, 다신청정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거뜬해지고, 그런 다음에 위덕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마타 삼모발제 선나의 수행을 완성시켜서 결국은 일체의 장애가 없는 또 경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뇌에 걸리지 아니하면 말할 것도 없고 열반에도 안 걸린다는 것이에요. 열반도 지난밤의 꿈과 같은 것이고 깨침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진 도덕감정, 모랄 센스, 규봉종밀의 용어를 빌면 알지자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각경의 그 국한한 종치론을 다시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겁니다. 교와 의의 쌍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교와 의. 교가 종이 되고 의가 취가 되고, 살을 거론해서 결국은 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경을 드러내서 목적지를 어디로 하냐, 관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관행을 관찰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일체 관찰 수행 없는 상태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관행을 끊어버리고 마음이 공적하게 함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 속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누구나에게 원천적으로 갖추어진 신통한 아주 오묘한 작용을 스스로 발휘시켜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의 고리를 넘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뒷부분은 화엄 현담의 종치론을 최종으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기 현담으로 풀어본 화엄 교학,
요 부분인데 요 이제 목차입니다. 바로 요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교 10종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예. 10종은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규봉종밀 스님은 5종으로 나눴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규봉종밀의 스승인 청량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현수 스님도 10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종을 이름만 좀 나열해 놓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법 구유종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면 나와 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실제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 불교 아닙니다. 법유 아무죠. 나는 있지만 아는 없다는. 나는 인연법에 따른 무상한 존재이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 실제하기도 한다라는 주장. 이제 부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법무거래종이네요. 법무거래종은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나는 인연법에 따른 무상한 존재이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시간적으로 현재는 실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통가실종이 있는데 이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색수상 행식의 5는 현재의 순간에는 실제하지만 12처 18개는 현재의 순간에는 인연으로 생기는 무상한 존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속망 진실을 가장 으뜸된 가치를 치고 있는 이 부파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언어나 사유로 표상된 세계는 인연법을 따른 무상한 존재이지만 그것들로 표상되기 이전의 상태는 영원히 실제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법 단면종이라 그랬죠. 여기는 저 원각경에서는 인연 단면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모든 존재는 이름 노미널리스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삼성 공유종이 있어요. 이네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한 것으로 무상하지만 의식의 활동성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8번째 진공절상종.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물론 의식의 활동성조차도 무상하다고 주장해요. 이 반야부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선종이 이 8계통에 속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일부는 또 일심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 선종은 좀 독특합니다. 다음에 공유무해종이네요. 하나의 진여가 다양한 번뇌와 인연관계를 맺으면서 진공묘유로 숨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가 하면 10번째 가서는 원흉구독종. 이거 이제 화엄, 법성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체계인데 그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양한 번뇌의 현상들이 서로 무모순적으로 연기하기도 하며 중심이 원인이 되어 주변이 생기는 동시에 주변이 원인이 되어 중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반무예이네요. 또 그것들이 시간 공간 속에서 일체의 현상끼리 중첩적이며 다중적으로 한정없이 인연생기한다 라는 이 화엄종 원흉구독정은 이 원흉종이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행독서라고 표현해 놨네요. 좀 독서를 좀 더 보태서 하려면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책의 296쪽에서 309쪽에 그 중에 이제 화엄 현담으로 풀어본 화엄 교학 요 챕터에서 제가 이런 그 10종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가행 독서 하시려면 그 책을 참고하시라는 것,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